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3.1절 9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9년 김인현 3.1 운동은 비폭력 항일 민족 독립 운동, 2천만 민중의 바닥 운동이었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 운동이 3월 4일경에 이미 전국적인 운동으로 파급된 것을 보아도 우리는 3.1 운동은 민중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통계에 의하면 만세 운동으로 검거된 인원이 4만 6천 명, 그해 6월 30일까지 투옥된 사람이 9,458명, 같은 해 12월까지 복역자는 1만 9,525명, 당시 인구 1,6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3.1 만세 운동이 얼마나 범국민적 바닥 운동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해 6월까지 투옥된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복역자의 17%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이 운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약 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나 3.1 운동의 전체적 역량의 20% 이상을 이 작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감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독교가 이 운동에, 나라를 되찾는 해방운동에 동참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고난의 역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7살의 나이에 아우네 마을 장터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제의 총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만세운동을 하다가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한 까닭에 고문당하여 죽은 유관순 열사, 당시 불탄 교회만 47개, 그 가운데 널리 알려진 건 이른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죠. 언더우드와 스코트필드가 3.1 운동에 피해당한 기독교인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섰다가 아주 우연히 제암리 학살 사건을 듣고 그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끌 수 없는 불꽃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3.1 만세 운동이 전 세계의 인류의 양심을 울렸고 세계적 관심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꽃은 끌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우리 반도를 뒤엎었습니다. 그것은 3.1 운동이 민초들의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3.1 독립선언서 최남선이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은 선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른바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 이완용의 별장 자리에 섰던 식당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선언서를 낭독한 이후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해서 우리 잡아가라고, 인력거 보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일경은 더 큰 친절을 베풀어서 택시를 불러서 모셔갔다고 합니다. 이른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참여한 16명의 기독교 측 대표들이 3.1 운동 이후 대부분 소극적이거나 변절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언 당일 기독교계 대표였던 4명의 목사는 선언식장에 늦게 오거나 아예 불참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부흥에 인도한다고 뒤늦게 선언장에 나타났고, 김병조는 거사 전에 상해로 도망갔고, 유여대 정춘수는 태화관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수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거사 이후 좌절하여 일제에 타협하거나
심지어 3.1운동에 참여한 것을 재판 과정에서 후회하고 변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 3.1공원에 민족대표 동상이 세워졌던 정춘수 목사는 선언장에 오지도 않았지만 국민총력 기독교 조선감리교 연맹의 감독으로서 교회의 철문과 철책을 일제 헌납하도록 하는 종교보국 5개항을 실천하게 하고 교회를 팔아서 일제 전투기를 헌납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기독교 황민화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민족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하고 독립운동보다 부흥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절은 어쩌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적 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민족 대표들의 이런 태도는 그 후에 한국교회의 변질과 관련하여 참으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역사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서의 내용도 유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병자 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우리는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는 것이 아니다. 규탄하고 정죄하고 이런 폭력적인 식민통지를 규탄해도 부족한데 그런 일제를 죄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학자들은 강단에서,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은 실생활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대대로 닦아온 찬란한 위협을 식민지로 삼아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여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깡그리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무도함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선언서입니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를 꼼꼼히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7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9조 원의 세계 최고의 무기 수입국이 되면서도 분단된다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외세의 힘이 없음. 이것이 오등원자의 우리가 자주국가임을 선언한 이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주국가입니까? 3.1운동 10년 전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나라를 빼앗긴 민족 대표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 대해 할 수 있는 선언입니까? 원망한다고 들어줄 일본도 아니고 묵은 옛일을 응징하겠다고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나섰어도 절대로 응징받지 않을 일본 제국, 이게 도대체 선언문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일본을 응징할 힘이나 그런 의지가 이 민족 대표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유일하게 만의 한용운만 선언의 마지막에 이른바 공약 3장을 덧붙여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적 저항을 해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나마 3.1 독립선언서를 빛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만에 한용운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1운동은 민족대표라는 33인이 주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서가 운동에 불을 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선언서에 돋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가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길이라는 인식입니다. 또한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이 용감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을 뜯어 고치고 참된 이해와 설리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서로 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인 줄 알아야 한다 지적하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선진 후원국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1919년의 3.1운동은 식민 통치로 고난받는 당대 세계의 민초들에게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일제의 폭력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비폭력 저항운동은 세계의 양심, 인도의 시성, 타고를 감동시켰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빛나는 등불이었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은 울타리로 세상이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자유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 아,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나라, 맑은 지성, 무한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류를 자유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라, 아시아의 모든 우리의 이웃 나라들의 마음의 조국, 우리 코리아가 그런 나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3.1 정신 이어받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가 아닐까요? 1968년 프라하의 봄, 참여적 지식이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쿤데라는 이런 말을 했죠.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라. 권력자는 기억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기억될 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항과 해방의 기억일수록 그렇죠. 그래서 권력자는 망각을 조작하거나 기억을 기록물 보관소 안에 가두거나 기념비를 세워 왜곡하거나 기념사업으로 축소합니다. 권력자는 역사가 어두운 지하 감방의 뒤엎은 잡초 밑에 영원히 감추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배자의 위협과 승리의 기념비는 허락하지만 희생자의 역사는 그 흔적까지도 말살하려고 합니다. 기억될 역사와 거기에서 획득되는 민중의 역사적 상상력과 희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앞에서 가장 큰 범죄는 역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역사에 대한 기억은 현실 변혁의 열정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퍼올리는 셈이기도 합니다. 회상된 해방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쁨은 또 실천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의 해방의 역사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역사에 대한 경험도 이 기쁨과 실천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실패한 역사에 대한 회상은 성공한 역사에 대한 회상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에 대한 기억을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축제라는 문화적 기억과 사회적 11조를 통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이른바 소통적 기억으로 역사 속에서 전승해 온 것입니다. 오늘의 구약성서의 말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이면서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은 이른바 떨기나무 가시덤불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송리산 앞에 가보니까 정이품 소나무가 있더군요. 하나님은 왜 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오래되고 계급까지 어깨에 걸친 정이품 소나무 같은 속에서 모세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상수리나무, 거대한 상수리나무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겨우 사람의 무릎팍 정도 올라오는 가시나무도 아니고 덤불, 동물들도 가시에 긁힐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가시덤불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고 가시덤불이 바람에 휘날리는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호막까지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것, 신발마저 벗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척박한 땅에 목자로 살았던 피부가 바위처럼 굳었던 그 단단한 발바닥, 우리들의 일상적 삶, 우리들의 가장 인간적 삶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서 있는 바로 그 땅, 그 위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거룩한 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나다. 이름이 아니죠. 나는 내가 되고자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가 나다. 나는 미래에 그러할 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관념이나 자신의 종교적 상상에 따라 하나님을 인간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 자신이 하실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고, 나는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시고 바다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피조세계와 고통받는 인류 구원의 행위 안에서만 오직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우상 숭배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3.1절 97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97년이 지났어도 분단 조국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구원의 행위를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계실까요? 타고리 노래한 것처럼 아시아 이웃 나라들의 마음의 조국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나라, 맑은 지성, 무한한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인류를 자유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경동교회가 이런 나라 만들기에 보냄받는 모세 같은 그런 인물들 키워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심하는 백성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의 고난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해방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 안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97년이 지난 이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바쳐 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희망했던 꿈꿨던 그 나라, 진정한 자주국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